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 또한 진행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한 자리 주자리 우리가 자리를 떠나다 보니 하나님, 정말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이렇게 아버지 적은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의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11조 예배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축소되어지고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신 아버지, 주신 물질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노니 액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는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직장의 복, 사학의 복,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열매가 선교물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아버지 교회와 주의 종들의 가정과 특별히 꿈의 교회도 물질의 궁핍함을 겪지 아니하며 넘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건정의 말씀을 듣고 단했습니다. 정의의 틀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어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들의 증언. 다 같이 시작. 증인들의 증언. 아멘.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지 그들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줄 수 있는 성경의 증인들 두 분을 소환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말함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또 우리가 율법을 알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우리의 몸의 흔적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죠. 대부분 고소인은 피해자라고도 하고 또 피고소인은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대변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하고 피의자를 대변하는 사람을 이제 변호인이라고 하죠. 재판관은 이 검사와 변호인의 이 변론을 증언들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제 증인들을 이제 요청할 권리를 주고 이제 유력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워서 각각 이제 질문을 합니다. 증인들은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만을 그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판사는 그 증인들의 증언이 여러분들 이 재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를 주셨다.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분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한 분은 다윗 왕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한번 우리나라의 역사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게는 단군과 그리고 태조, 여러분 이성계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존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과 영웅조차도 사람이 볼 때는 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증명하고자 양쪽에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가에 대해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75세 때에 그를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불모지었던 그 땅을 개척하고 또 여러분들 기름진 땅으로 옥토로 만든 인물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 가고 베델로 가고 헤본으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의 문화, 예배의 문화를 토착시킨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단순하며 순수하고 직선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그런 성경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법정후에 이 증언대 후에 세웠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시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삶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증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며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착한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너 착하구나, 너 의롭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율법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율법이 등장할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걸어가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지하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금식하는 중에 그에게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율법을 받았던 시기는 출애굽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지금의 세례의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종교적 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언제 받은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받긴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시기는 창세기 여러분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99세 때였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그가 85세 되었던 해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자 그를 데리고 밤에 밖에 나아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자 보아라, 저 별들처럼 수많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는 그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물론 그가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를 받은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분명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무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열심과 선한 그 흔적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의롭구나, 너 불의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결정이 우리를 의롭게도 하고 불의하게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여러분들 의로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드릴 만큼 멋지고 훌륭한 삶이었습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잘된 모습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도, 치명적인 여러분 그의 약점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미인이라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러니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묻거든 내 누이라고 좀 합시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좀 살아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가 아닌 여러분들 남매 행사를 하다가 애굽 왕에게 이 사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애굽의 왕이 사례를 품으려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시자 이 애굽의 왕은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주었던 수많은 가축들과 하인들을 데려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라고는 몸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약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 여보, 나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당신에게 자식을 줄 수 없으니 내 몸종 하갈, 내가 10년을 지켜보니까 참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이니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 자식을 좀 낳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죠.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의 9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의 잔칫날을 벌였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사라가 보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달라고요. 아브라함은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갈에게 떡과 물을 짊어지어주고 그냥 내쫓습니다. 무정하게 자기의 아들 낳아준 여인과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내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고 불모지를 개척하여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으며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숨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성경이 없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이런 실수와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것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값없이 주어지는, 베풀어주는 선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증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증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영웅이에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이 자신이 치던 양을 물어가면 무서워 도망가고 숨은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쫓아가 그 입을 벌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양을 구출해낸 용맹한 목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형들이 무사한가를 좀 보고 오라고 시켰을 때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두고 형을 찾아갔다가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날따라 골리앗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발하는데요, 그 도발하는 중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며 예수를 부정하며 교회와 성도들은 니들이 주하는 날에 빨리 가라고 불살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 어린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와 내 민족을 저주하는 것보다도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싸우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허락을 받게 되어지고 갑옷도 그리고 창도 칼도 아닌 평소에 자기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고 네가 경홀히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주머니에 있던 이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골리앗은 그 물맷돌 한 방에 죽고 맙니다.
골리앗의 칼집에 칼을 빼들고 그의 목을 쳤던 다윗, 영웅 아니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도 모두가 다 다윗은 우리의 왕이라며 인정해주고 분열 왕국을 통일한 걸로 만든 외인이었어요. 또한 그는 시인이었어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감 있는 시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깊은 말씀을 그는 묵상했었습니까? 또 그는 음악가였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 비파를 칠 때, 연주할 때,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 머리가 아파 괴로워할 때 다윗이 연주만 하면 악신이 떠나갈 만큼 그는 영감 있는 예배자였어요. 그 다윗을 지금 바울은 소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영웅처럼 따받들고 내가 닮고 싶어하는 그 다윗을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은 증인으로 채택하여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 세웠을까요? 왜 다윗을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다윗의 그 위대한 업적이, 그 여러분 용맹함이 그를 의롭다함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짧게 3절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잠깐만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한 것이 없대요. 아니, 좀 전에 제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그의 여러분 일대기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다윗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불법과 죄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과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행복했었을까요? 언제? 혹시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행복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나도 뭔가 히어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아마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다윗은 그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그의 머리에 왕건이 씌워졌을 때 다윗은 행복함을 느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그때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던 날, 골리앗을 이겼던 날, 여러분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꺼내내던 그 쾌감을 느끼던 날 나는 행복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여러분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불법의 사함 받고 죄가 용서받을 때 행복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 아픔과 괴로움의 시작은 어느 날 벌어지게 되었어요. 다윗의 궁전에서 그 뜰을 밟고 있을 때 그 아래에 나라에 수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한 집에 여인이 옥상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옥상,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우연히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를 보았는데 벌거벗은 남자와 벌거벗은 여자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른 커튼을 닫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흐르는 물로 눈을 막 씻어야죠. 그죠? 그리고 생각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그 여인을 범하였어요.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보통 장군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충성스러웠던 장수였어요. 다윗은 그 사건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했던 전장터의 최전방에 내보내게 되고 그를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다윗왕,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다윗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고 영감 넘치던 그에게 찬양이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고 시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심장을 고백했던 말씀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32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어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아멘. 다윗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막 뼈가 으스러질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완전 범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서 마치 여름날 가뭄에 말라비틀어진 그 땅바닥처럼 자기의 마음이 다 말라버렸어요. 감정이 말라버리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혼 소송하고 있어요. 결혼 2년 만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아니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지 않아요. 남편 이분이 아이를 돌보겠다 그러면 빼앗아 갑니다. 내 방식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 왜 당신이 그 방법을 바꾸려고 하냐고. 그러면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한가 봤더니 애를 방치합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울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 시부모도 원망하고 그 입에는 악독한 말이 나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하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저희 인생은 없었어요. 마음은 말라비틀어져 가고 뼈가 삭는 것 같았고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척추가 여러분들 이 뭐예요? 이 목하고 이 허리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눈도 안 보이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다쳐서가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2년 동안 겪었던 그 괴로움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곧 죽게 생겼어요. 온 가족이 나서서 이제 갈라서자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겪는다며 저한테 고백하고 울며 고백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괴로워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괴로워요. 기도해 주세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히어로였습니다.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뼈는 부서져 가며 그의 삶에 생기가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이자 선지자였던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 나단이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며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네가 행위를 통하여서 네가 지난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는 그렇게 죽고 말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라고요. 다윗은 그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따뜻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다윗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복의 고백이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32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에게 진정 행복은, 다윗에게 진정한 복음은 언제냐면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적장을 이겼을 때가 그의 목을 칠 때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가려지던 날,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며 내 죄를 가리지 않고 회개할 때 주님이 사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윗의 수많은 업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근거로 시편 32편을 근거로 본문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까 처음에는 불법과 죄를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이 사함 받는다고요. 죄가 가려진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사함 받을 수 있고 가려질 수 있다고 다윗을 통하여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어요. 최초로 여러분들 배구를 하는 두 쌍둥이 자매가, 잘 나가던 자매가 이제 배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영구제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 찍었던 CF계와 연예계에서 그들은 여러분들 쫓겨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학창시절에, 그들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을, 후배들을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때는 철모르고 잊어버리면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때 그 두 자매들을 통하여 왕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언론에, 인터넷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근거로 인하여 이 아이들은 자신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일은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당장 내 눈앞은 가릴지 모르지만 그 넓은 하늘을 다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가려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일삼으며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그들의 뼈는 부서져감을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이 행복했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함받고 그의 잘못이 가려졌던 날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잘못이 가려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바울은 증언하지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왜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 어떤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 손으로 집은 것은 역시 깨끗해지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의로워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분들의 증언 확신이 오십니까? 이분들의 증언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언이 다 되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자, 이분들 정말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조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호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들을 이롭게 여겼던 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께 돌아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제목처럼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의를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분께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분께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